예, 우리는 계속해서 느헤미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주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다른 주제가 없어요.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회복해야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회복에서 우리가 꼭 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 세계가 맞닿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건물과 영적인 일들이 맞닿아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성전을 지었고 그 다음에 성경 하나님 말씀이 임했고 그 다음에 성벽을 짓습니다. 이 모든 과정, 일련의 과정이 영적인 일과 전혀 무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을 짓는 일, 특별히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이 성벽을 짓는 일 역시도 영적인 일과 무관하지 않고 영적인 일과 병행하여 함께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해요. 근데 절대로 영따로 육따로가 아닙니다. 영육이 함께 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몸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는 것입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마음은 주님께 있다. 예배는 가지 않았지만 마음은 주님께 있다. 그러면 마음이 주님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겁니다. 몸이 와 있어야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에스라가 보여주고 있는 세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건물 짓는 건데 건물 짓는 게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건물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눈에 보이는 영적인 질서를 확립하고 눈에 보이는 예배당을 만들고 눈에 보이는 공동체를 만들고 눈에 보이는 조직을 만들고 행사를 치러내는 여러 가지 일들과 영적인 일은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개척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영적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영의 일은 영으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말씀을 읽어보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건, 실제로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만들거나 보존하거나 주님께 드림으로써 영적인 일들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과 무관한 영적 세계와 영적 질서가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헌금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당 만들고 또 교회 청소하고 예배당 섬기고 하는 이 모든 일 역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것과 상관없는 영적인 일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능력으로 역사로 하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렇게 기적적인 일들로 성전을 짓거나 성벽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함께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 이제 이 기구를 잡고 성벽을 건축하리만큼 성벽 짓는 것이 그들의 살아가는 삶과 생활과 영적인 생명이 맞닿아 있음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참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거 완성하려고 하면은 사단이 가만히 있질 않아요.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이 공격이 계속됐죠. 처음에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업신여김을 보았습니다. 너희가 그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희 그거 못해. 그거 함부로 하면 안 돼. 큰일 난다. 다쳐. 야, 너네가 짓는 성 대단하게 봤자 그 여우가 올라가면 넘어질 거야. 무너질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거 그만해. 무슨 기쁨의 교회 몇 명 모인다고 거기서 예배당을 짓고 앉았냐? 야, 거기서 헌금해가지고 대단한 일 있겠냐? 이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저도 많이 당했어요. 교회는 저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가 청년기 때 저는 이 양쪽 극단의 개척교회와 1년에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 오전에 11시에는 개척교회 가서 피아노 치고 이 2시에는 1년에 1000명씩 부흥하는 교회 가서 피아노 쳤어요. 전 똑같이 쳤는데 하나는 20명, 하나는 2000명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 마음 안에서 야, 이거 뭐 대단한 게 있다고 이런 생각도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교회는 저는 무조건 큰 게 좋은 건 줄 알았어요. 그리고 큰 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작으면 교회 아닌 줄 알았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요. 교회 하나를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고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밥해 먹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영적인 회복과 직간접적으로 분명히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벽 짓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1절 말씀.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니 성벽 다 졌는데 문짝 못 달았다고.
이런 얘기 왜 씁니까? 성벽에 문짝 따는 일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예,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새롭게 회복되는 신앙 공동체가 문짝 다는 일, 성벽이라고 하는 아무리 잘 져봤자 이 성벽이 대군을 막을 수 있었겠습니까? 대군 못 막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양을 갖추고 성문을 달고 체계를 갖추고 질서를 확립하고 방비를 하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육적인 안전만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평안, 영적 번영을 위한 첫 발자국을 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에서 냉장고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네, 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혼 안 해본 사람이에요. 냉장고 중요합니다. 세탁기도 중요합니다. 냉장고, 세탁기 그냥 아무거나 있어도 다 결혼하면 행복하게 산다. 안 행복해요. 있어야 됩니다. 냉장고 하나 들어오면 얼마나 좋은지. 저희 결혼 초창기에 가전제품이라고 저희가 산 가전제품은 냉장고밖에 없던 것 같아요. 다 원래 집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 침대까지도 다 그거 갖다 썼어요. 책상까지도, 소파까지도 다 원래 집주인이 쓰던 거 저희가 다 갖다 썼습니다. 저희가 빌었어요. 이거 놓고 가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냉장고 하나 빼고는 다 쓰던 거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씩 바꿔가는데 야 재밌더라고요. 네. 그게 재밌고 신나더라고요. 그게 사람 사는 거더라고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만들어서 교회 하나 100명, 200명 되면요. 그 살아나는 거예요. 아이들 태어나면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유치부 생기고 영아부 생기고 초등부 생기고 애들 뛰어댕기고 수련회 갔는데 사람 많고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영적 질서에 대해서 분명한 이 지식을 갖기 간절히 바랍니다. 자꾸 왜 이 여러분들 머리만 있는 사람처럼 신앙생활 하려고 하십니까? 교회 섬기고 같이 세워나가고 교회라고 하는 이 큰 공동체가 같이 만들어가는 성벽을 보면서 이 성벽을 통해 우리가 보호받고 이 성벽을 통해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고 영적으로도 막 이단이 침투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착취하지 않게끔 신학적으로 보호받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예요. 교회를 대충 생각하고 당연하게 여기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같이 세워가는 것인데 같이 세워갈 때는 처음부터 준비되어 있던 성벽을 같이 쌓아가는 거예요. 그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이 성벽 완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벽 완성 단계에서 사단이 마지막 파상 공세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영적 질서, 육적 질서가 만나 우리 모두로 하여금 진짜 참다운 신앙적 회복을 갖게 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제기하는 또 제시하는 것은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여기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죠.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마지막으로 우리 1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 일들을 행할 때 사단이 주는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앞으로 너 이런 일 만나면 가능하겠어? 괜찮겠어? 그런 일 만날 가능성도 있겠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또 뭔가 갈등이 있을 것이고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힘든 일이 있을 건데 너 잘못되고 있는 거 사람들이 다 아는데 너 실수하고 있는 거 다 아는데 창피당할 텐데 하면서 사탄이 끊임없는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파상 공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거짓에 의한 것이죠. 우리 6절 말씀 5절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예.
느헤미야의 의도를 왜곡시키고 느헤미야가 이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고 느헤미야의 선한 모든 의도들이 다 왜곡되게끔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악한 사람으로 평가하게끔 대외적 평판을 낮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에 이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제일 두려운 감정이 뭔지 아세요? 우리 성현이 뭐가 제일 두렵습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려운 거, 관계적으로 제일 두려운 거 뭐예요? 맞아요. 거절당하는 두려움이에요. 거절당하는 두려움. 사람은 다 그런 게 있어요. 거절당하는 거. 다른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거. 악플 달리는 거. 예전에 우리 정말 젊고 아름다운 지체들이 사람들이 거기다 막 악플 달잖아요. 악플 막 달아가지고 거기다가 그 사람 막 죽이려고 그러고 막 못 살게 굴잖아요. 뭐 조금만 잘해도 막 나쁘게 말하고 너 그거밖에 안 되는 거 다 알 거야 사람들이 막 이러면서 거짓으로 막 달잖아요. 그 자기 존재를 막 흔드는 거죠. 우리가 교회 함께 세워나가고 할 때도 담임 목사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꼴랑 그 조그만한 교회 세워서 뭐 하려고 하냐. 그 노력해봤자 누가 알아주냐. 성도들이 너 싫다고 떠나는 거 모르냐. 이런 생각과 마음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요. 엄청나게 많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정말. 이 고통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말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 끊임없이 파상적으로 계속 이루어집니다. 영적인 회복을 만들어가고 신앙적 열심을 세워가고 주일 성수를 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중직자로서 뭔가 섬기려 나가려고 할 때마다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저런 답답한 일이 있을 거야. 사람들이 너 의도를 몰라줄 거야. 너 그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 너 자신을 위한 것이지. 이럴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이른바 요즘 젊은이들이 하는 갓생 살기 하고 있습니다. 갓생을 살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열심히 정말 달려가고 있습니다. 달려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아마 생각할 거예요. 이완 목사님이 유명해지려고 그러나 보다. 제가 인프피기 때문에 저는 유명해지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식당에 가면은 저는 절대 가운데 앉지 않고 맨 구석에 앉아요. 저는 사람들 없는 데를 그렇게 좋아하고 혼자 있을 때가 제가 제일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게 접니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왜 이런 수고와 열정을 다하여서 주의 몸된 공동체가 새롭게 설 수 있고 사람들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면 비록 내 성향은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앞서서 사람들 앞에서 무언가를 말해주는 사람으로 서야겠다. 이럴 때가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계속적으로 주면서 우리의 모든 의도가 잘못된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이 잘못된 결과를 맞이할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지 못할 것처럼 바른 평가를 내리지 못할 것처럼 끊임없이 두려움을 준다라는 것이죠. 이 두려움은 단순히 말로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실제적인 살해 위협까지 나갔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계속 개인적으로 만나자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계속 만나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려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재밌죠. 그 하마스 이스라엘 지금 이 전면전이 벌어진 지가 거의 좀 있으면 한 달이 됩니다.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 갈등은 오래됐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 오랫동안 이 갈등이 있었어요. 그래서 1993년에 오슬로 협정이라고 하는 협정이 맺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처음으로 팔레스타인의 존재를 이스라엘이 인정을 했죠. 그때 이 지금 그 총리 이름 제가 까먹었는데 그 총리랑 이제 오슬로에서 평화협정을 딱 체결을 했어요. 근데 그 총리가 암살당합니다. 암살당해요. 이집트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집트 대통령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서 힘썼는데 암살당합니다. 아랍에서 중동에서 이스라엘과 평화를 말하는 모든 정치가들은 전원 암살 당했어요. 전원. 그게 성경 역사에서도 등장하고 지금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는 그냥 망상이 아니라니까요. 실제적으로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어둠의 권세가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이 위협 또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함정들은 실제로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로 두렵게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소문으로 두렵게 만들고 실제적인 위협으로 두렵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 보니까 두려울 때마다 뭐 하는 줄 아세요? 따라해 볼까요? 기도. 두려울 때마다 기도를 해요. 두려울 때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두려운 일을 계속 만나게 될 때마다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마지막 이 위협을, 이 마지막 해야 할 이 사명을 잘 감당하게 도와달라고, 주님 저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소서 하였노라. 성벽을 왜 짓느냐? 왜 이스라엘 사람들 힘들게 하냐? 성전 있지 않느냐? 성전만 있으면 되지 몰라고 성벽을 지어가지고 사람들 괴롭게 하냐? 하나님 안 기뻐하신다. 이 거짓 선지자들까지 동원이 됩니다. 돈을 받고 거짓으로 선지 활동을 하는 사람들까지 동원이 돼가지고 느헤미야를 뒤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의 평판을 잘못 얻는 거는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방식으로 선지 활동을 하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거죠. 10절부터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부터 12절. 이후에 무헤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계속 와가지고 안 될 거라고, 그거 뭐 대단한 일이냐고, 별거 아닌데 왜 자꾸 그거 하고 앉았냐고, 그거 그만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제가 그런 일은 없겠지만, 지금은 그런 일이 없겠지만 성전을 건축하자, 예배당 건축하자 이런 거 하면 아마 똑같을 거예요. 제가 목사님 받은 게 하나님 말씀 맞습니까? 우리도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우리 교회와 신앙 공동체의 체계를 확립하고 질서를 확립하고 신앙적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 뜻을 들먹이면서 그 하나님 뜻 아니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두려움이 다가오겠죠. 내가 혹시나 하나님 뜻 모르고 그냥 혼자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다가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끊임없는 두려움의 파상 공세가 이제 성전 건축의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느헤미야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죠.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월 25일에 끝나매. 그 큰 성벽을 짓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청난 갈등이 52일 내내 지속된 거죠. 하나님 나라 역사는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예배당 하나 세우는 일, 선교지에 가서 교회 하나 세우는 일, 거기 학교 세우는 일, 그 어떤 일도 쉽고 간단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방해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 조윤조 선교사님 미얀마에 갔을 때 띠똥똥 어린이집 시작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다 땅을 샀거든요. 땅을 돈 주고 샀는데 이 미얀마는 그 마을에 우리로 치면 동장님 같은 분이 있는데 그 동장님 허락이 없으면 공사 시작을 못해요. 땅을 샀는데 동장님이 절대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허락을 안 해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못 져서 다시 띠똥똥 어린이집 133 지역 133번지로 내려가서 거기서 다시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역사는 언제나 그런 일이 있어요. 언제나 그런 일. 그런데 현장에 없는 사람들이 왜 그러면 처음부터 그거 안 알아보고 샀냐고 왜 안 알아봤겠어요. 다 알아봤지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걸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일들은 반드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은 이루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며 두려움을 돌파하며 나아간 주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성벽이 건축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의 한 단계 더 높은 차원으로 업그레이드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참 재밌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6장은 전체가 두려움의 장이라 그랬어요. 두려움의 장. 근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이 등장하죠. 우리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정작 누가 두려워했던 거예요? 우리의 원수들이 두려워하고 있던 거예요. 사실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그들이 가짜로 조작해서 만든 두려움이에요. 아직 벌어지지도 않은 일, 실제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도 못하는 일, 그 일들을 가지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느헤미야는 뭘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이 일을 내게 맡기신 분, 나로 살게 하신 분, 나로 그 뜻 가운데 머물며 오늘 이 사명의 자리를 지키게 하신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누군가가 나를 두렵게 할 때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이 저를 괴롭혀요. 저 사람들이 저를 두렵게 해요. 하나님, 저 너무 두렵지만 저 하나님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제게 더 크신 분이기에, 하나님이 제게 더 중요한 분이시기에 저는 상황과 환경은 저 사람들의 위협을 보지 않고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 앞에 서 있습니다. 저는 오직 당신만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느헤미야보다 더 두려워하던 존재는 사실 도비아와 산발랏으로 대표되어지는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들이었어요. 그들이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소문을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니까 우리에 대하여서 오해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오해하려고 작정한 거예요. 제가 깨달았어요. 오해는 풀려요. 따라해 볼까요? 오해는 풀린다. 네. 오해는 무조건 풀려요. 근데 우리가 누가 나를 오해할까봐 걱정을 많이 하죠. 걱정할 필요 하나 없어요. 오해는 무조건 풀려요. 나만 깨끗하게 행하면 돼요. 나만 건강하게 행하면 돼요. 오해는 풀리니까. 오해는 반드시 풀려요. 반드시 풀려요. 그런데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죠. 이러면 이 사람들이 나 오해할 텐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잘못 평가할 텐데.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 못 받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정작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서 하나님 두려워하고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오해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 그런 오해를 하려고 작정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에 이호환 목사님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이호환 목사님 바람 났나? 막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를 비롯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 바람 났어? 맨날 그래요. 근데 오해잖아요. 네. 오해. 자기가 두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제가 그 생각 정말 많이 했어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해는 사라져요. 그런데 그게 너무 두렵죠. 너무 우리 안에서 무섭죠. 누가 나 오해할까 봐. 네, 그럴 필요 하나 없어요. 하나님 두려워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시고 하나님 나의 변호사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말씀이 우리가 한테 주는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회복 우리 적용 메시지 첫 번째입니다. 제가 올려드렸던 것 같은데 안 됐나요? 안 됐군요. 네. 첫 번째는 회복을 위한 일들로 나아갈 때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누가 준 겁니까? 사탄이 준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오면 사탄이 준 거예요.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찾아왔다. 물론 나쁜 일을 하고 있는데 두려움을 찾아오면 하나님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훔치고 있는데 두렵다? 하나님 주신 마음이에요. 빨리 내려놓으시기 축복합니다. 두려운 마음 하나님 주신 거죠. 너무 그 죄에 대해서는 두려워하는 게 맞죠. 그러나 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이 찾아온다?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쫄지 마세요. 하나님 깊이 의존하고 하나님 깊이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 굳게 붙잡고 두려움 이겨내기 축복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온다라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두렵네. 두려운 일들이 있네. 이게 어린아이와 이 어른의 차이죠. 어른들 전쟁에 많이 나가본 이 용사들일수록 전쟁을 두려워해요.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니까. 전쟁에 나가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애들이 망토 두르고 내가 슈퍼맨이다, 내가 배트맨이다 막 이러고 댕겨요. 근데 어른 되면요, 슈퍼맨, 배트맨 다 필요 없어요. 집에서 편안하게 이불 둘러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 있는 게 집 밖은 위험해요. 그래서 있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어렸을 때나 슈퍼맨, 배트맨 하고 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깊이 깊이 자라면은 무작정 잘 될 거다는 아니에요. 그 두려운 일들이 찾아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두려운 일들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정할 게 아니라 이거는 자주 있는 거고 두려움은 우리가 찾아온다. 이거 인정하고 대신에 그것 가운데 굴복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사탄은 이러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거짓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사탄은 두려움을 조장하고 거짓으로 만들어내요. 없는 것도 막 만들어내는 거예요. 생기지도 않은 일들에 대해서 막 두렵게 생각하게끔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이상한 일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우리 가정에 이제부터 어려운 일이 닥치는 건 아닐까? 우리 삶 속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건데 대부분 사탄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내 인생은 불행해질 거야.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건강하게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되는데 자꾸 뭐 준비하지 않으면 내 인생에 큰 일을 만날 거야 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조장하는데 이 두려움은 언제나 거짓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탄은 처음부터 거짓의 아비이고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고 살인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두려움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 잘 준비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아니네요. 이거 두 번째인데, 네, 세 번째.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하나님 일을 행할 때 어둠의 권세가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네, 사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한다면 사실 내가 두려운 거예요? 아니면 그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그 존재가 두려운 거예요. 누가 나를 두렵게 한다면 거짓말로 나를 어떻게 하고 나를 비방하고 있다면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가 나를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참 지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여유예요. 여러분이 삶 속에 난 아무것도 안 될 거야. 갑자기 사탄이 막 두려운 마음 막 주죠. 나는 큰일 날 거야. 나는 망할 거야. 이런 마음 주죠. 그때 딱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잘 될까 봐 사탄이 두려운가 보네. 사탄이 두려운가 보네. 그 정도 자존감은 있어야 돼요. 나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 따라해볼까? 나는 사탄이 두려워하는 존재. 예, 여러분이 기도하면 어둠의 권세가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향해 나가기 시작하면 이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문제가 해결함을 받는 거예요. 그 정도 믿음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어요? 답답해요. 그 정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정말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랬잖아요. 기도는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사도행전 나눈 것처럼 베드로 석방해 주세요 막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문 앞에 왔더니 베드로가 귀신이다. 아니 기도를 왜 했어 그러면? 기도를 왜 한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죠? 예? 그 제일 유명한 사건이 있잖아요. 교회 옆에 술집이 있었어요. 막 이렇게 아가씨들 나오는 술집이.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다 같이 그 술집 망하게 달라고 막 기도를 했어요. 막 금요일 가다가 주님 저 술집 망하게 달라고 교회 딱 들어오는 입구에 그 술집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 술집이 불이 난 거예요. 불이 나가지고 사람은 안 다쳤는데 술집이 망해버렸어. 그랬더니 술집 주인이 고소를 한 거야. 어떻게 고소를 했냐면은 저 교회에서 맨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불이 나서 망한 거다. 근데 교회에선 설마 기도한다고 불 나겠냐? 당신이 오해한 거다. 설마 기도한다고 기도와 불의 상관관계가 없다. 저 같으면 맞다. 우리가 기도해서 그런 거다. 기도해서 그런 거다. 우리가 뭐 변상해 주겠다. 이러면 될 건데 야 무슨 기도한다고 불나냐? 이러면서 넘어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런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바뀔 수 있는데,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 바뀔 수 있는데, 제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은 내용 여러분 기억 못하시는 거 제가 다 말씀드릴까요? 여러분은 기억 못하는 그거 예전에 제가 다 기도해드렸던 거 그거 다 응답됐는데, 그죠? 싹 다 응답됐는데, 근데 우리 다 까먹잖아요. 다 까먹어요. 너무나 안타깝죠. 우리의 기도는 원수들을 뒤흔드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기 시작하면 세상이 달라지고 사람들의 삶이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죽은 사람 살아납니다. 이 정도의 기도에 대한 능력. 느헤미야는요, 그 당시 페르시아 대제국의 고위 공무원으로서 지금 유다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어요. 공권력을 행사할 수 있고 세금을 추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여기 와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를 두렵게 하는 정치적인 세력들, 느헤미야를 실제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주님, 저 이거 못합니다. 주님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 조금 있으면 우리 기쁨의 교회 10년 차인데, 기쁨의 교회 10년 정도 이렇게 해오면서 느낀 게 뭐냐면 기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 반드시 돼요. 이걸 경험한 다음부터 담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사탄이 정말 싫어하는구나. 우리 교회를 정말 뒤흔들기를 좋아하는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 어떻게 저 사람들 마음에 저런 것들이 들어갔을까. 어떻게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을까. 어떻게 이런 오해가 발생했을까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제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기도하면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달라지고 바뀌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어둠의 권세가 가장 크게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이게 바뀌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러 갔어요. 가나안 땅 정탐하러 딱 갔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을 봤어요. 땅을 봤더니 포도 송이가 엄청나게 커서 두 사람이 같이 짊어지고 가야 될 정도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 정탐꾼들은 그곳에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라합 이야기를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지금 녹아서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존감이 너무 낮아가지고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메뚜기와 같다. 우리는 그들의 밥이다 그랬어요. 야, 이거 얼마나 자존감이 땅바닥이에요. 왜 우리가 그들보다 메뚜기 같습니까? 유재석이 메뚜기지. 우리 메뚜기 아니거든요. 우리는 꼴뚜기고. 근데 유재석 왜 우리가 메뚜기예요? 근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세상은 엄청 큰 곳이고 대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착각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일 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직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존재적으로 감당하는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다른 일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 일들 가운데 참여할 때 또 존재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그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는 사람. 제가 맨날 뭐라고 합니까? 슈퍼히어로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고 했어요? 슈퍼맨. 슈퍼맨 제일 좋아해요. 왜냐하면은 아이언맨도 직업 있고 다 있긴 하지만 슈퍼맨이 직업이 제일 초라합니다. 신문 기자인데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슈퍼맨인지를. 그리고 맨날 옷도 전화 부스에 들어가서 갈아입어요. 다 뚫려 있는데 탈의실 못 들어가고 이렇게 전화 부스 가서 옷 갈아입고 옷도 못 생겼어. 빨간색, 파란색. 뭐 그런 옷을 입고 댕겨요, 그죠? 그런 옷 입고 댕기면서 세상을 구해요. 그러고 나서 세상 구하면 사람들이 알아줍니까, 몰라줍니까? 아무도 몰라요. 그 사람이 세상 구한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다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자기 구박당하는 그 신문사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문 기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거 보면서 많은 생각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직장에서 고생하고 살아가지만 세상을 구하고 사람을 살리는 정말 슈퍼맨과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런 존재로 만드셔서 세상을 뒤흔들고 계신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 이런 자존감, 영적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이 회사가 나한테 월급 주는 것처럼, 마치 이거 없으면 나 못 사는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에 퇴사를 선포하고 나니까 다 퇴사하고 막 지금 소담이는 직장 갈 마음도 없어요. 지금 쟤는 보니까 생일도 뭐 지났겠다, 막 놀러 다니겠다 하면서 직장 갈 마음도 없고 막 그냥 퇴사를 더 즐기자 막 그러니까 집안에서 갈등이 폭증하고 막 이러면서 난리가 지금 아닌 상황인데 그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담대하다. 너무 좋다. 그리고 지금 고성민 형제도 지금 퇴사해가지고 지금 놀러 다니고 난리도 아닙니다. 지금 온 청년들이 다 퇴사를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근데 너무 행복하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새로운 일이 시작되어지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새로운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같이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는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제가 느헤미야였으면요 당장 때려칩니다. 사람들이 자기 죽이려고 하잖아요. 계속 비방하잖아요. 느헤미야 MBTI가 궁금해요. 너무 궁금합니다. INFP는 아닌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해요. 계속 사람들이 위협하는데 견뎌내고 또 견뎌내면서 대신 어떻게 해요? 기도하잖아요. 주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주님 저를 해하려고 했던 저들을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심지어 선지자들까지 와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끼리 와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 세상에 두려워할 일 하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 경외하면 전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서 이 두려움 이기며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 두려워서 무너져 있던 여러분들의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제 화두가 뭐냐면 나답게 살자예요. 나답게 살자. 회사에서 여러분 너무 괴롭히는 직장 상사 있잖아요. 가서 여러분답게 말씀하세요. 가서 괜찮아요. 쫄지 마. 쫄면 키가 안 커요. 가서 막 들이받는 거예요. 왜 나한테만 그러냐고. 들이받아요. 에라 모르겠다. 나 때려칠 거야 해가지고 막 때려쳐버려. 편하게 살아요. 자유롭게 그냥. 너 T야? 그럼 나 T다. 그러면서 그냥 큐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나 큐티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싸우세요 가서. 진짜로. 제가 예전에는요 안 그랬어요. 참아라 뭐 견뎌라 필요 없어요. 이제는 가서 믿음으로 싸워. 믿음으로 가서 선포해. 하나님 두려워 때문에 나 너 안 두렵다 해가지고 난 부장님 안 두려워요. 부장님 개그가 안 두렵습니다. 해가지고 막 싸우는 거예요. 진짜로. 담력을 가져야 돼. 담력을.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 회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많이 겪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동안 너무 눌려왔어요. 누가 날 어떻게 볼까? 저 사람이 날 어떻게 볼까? 세상이 날 이렇게 평가하겠지. 나는 안 될 거야. 평생 이러고 살았거든요. 요즘에 저희 어머니랑 통화만 했다면 제가 막 어머니 쏘아붙여요. 나보고 겸손하란 말 좀 그만하라고. 맨날 겸손하래 저보고. 제멋대로 살 거예요 막 이래요 지금. 사춘기가 이제 왔어. 사춘기가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저 원래 사춘기가 없었거든요. 진짜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지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분명히 말했어요. 베드로전서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사람 앞에서 너무 굽신대지 말고 너무 여러분들 자존감 깎아내리지 마세요. 여러분답게 누가 뭐라고 하든 하나님이 하는 거라면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 교회 함께 세워나갈 때라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미안한 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한 건 잘못한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나 자신을 깎아내려가면서까지 완전히 무너진 상태로 두려움의 종이 돼가지고 내 인생은 저 사람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달라진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해서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야 그걸 발견한 거예요. 제가 요즘에 다른 이 젊은 목회자들한테 맨날 해주는 말이 있어요. 유명한 목사님들 좋아할 필요 없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 전혀 도와주지 않아요. 담임 목사들이 그 사람들 절대 도와줄래야 도와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어요. 이게 제가 그전에는 몰랐어요. 저 목사님 유명하니까 뭐 어떻게 도와주고 이렇게 도와주고 얄짤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도움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만 붙드세요.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고 나 진짜 여기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우리 기쁨의 교회 함께 세워나가면서 이 기쁨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사실 기쁨의 교회 안에 있는 나를 위해서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벽 세우면 내가 보호받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하는 이 일들 속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선교 나가고 싶으면 회사에다 얘기하세요. 선교 간다고 미안하다 안녕 하고 가요 그냥. 자르든 말든 나는 간다. 까짓 거 뭐 인생 뭐 있냐 간다. 가버리세요. 저 옛날에 이런 소리 못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안 나가면 11조 안 하니까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저한테 말씀하실 때 그것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11조 안 해도 안 두려워요. 안 두려워. 안 두려워. 정말 안 두려워요. 진짜 제 마음에 담력이 가득해요. 요즘에 그런 기쁨의 교회 이렇게 10년 왔잖아요.
이러고 10년 왔잖아요. 이렇게 하고 10년 온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상의하지 않고요. 우리 여기 뭐 어떤 목사님은 사례비도 올려주기로 했어요. 제가 여러분하고 상의하지 않고 내년에 청년부도 우리 지급하기로 했고, 점프 공동체도 지급하기로 했고, 청소년부도 지급하기로 했고, 우리 교회가 돈이 남아서 아니요. 지금 있는 예산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런데 결정했어요. 여러분하고 크게 상의하지 않고 선교비도 더 많이 결정했어요. 마지막 해예요, 내년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해. 근데 제가 왜 그렇게 했냐면은 두려움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가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지막 해다. 마지막 해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합리적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저는 꼭 마지막 이 해에 2024년에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기쁨의 교회 먹이시고 풍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서 승리하고 계시고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것 같아 보였고 문제가 발생한 것 같아 보였지만 사실 문제는 다 없어지고 지나갔던 사람 돌아갔던 사람들 다 다시 돌아오고 이러한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면서 이 두려움들을 돌파해 나가고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성벽을 세우는 사람들로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로 말미암아 내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어떤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두려움을 승리로 바꿔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